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치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명령을 하시는 사이에 자비를 명령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6에서 17절은 손해배상에 대한 앞선 말씀의 연장선이면서 거룩하지 않은 성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르치시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전순결을 어긴 여자의 아버지가 이 두 남녀의 결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령을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미 동침한 두 남녀의 의지가 아니라 여자의 아버지의 결정으로 부부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게 하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생의 나이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가정의 사연을 보여주면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예능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나온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 가정이더라고요. 이성에 대한 불타는 감정에만 충실했던 결과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끔찍한 폭력과 결핍으로 결과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거룩을 위해서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부모가 처음이라서 어설프기만 하지만 그에게 맡기신 자녀의 거룩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서 행음을 부추기던 그 당시 여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19절에서는 짐승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성행위는 모두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20절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것에도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할 거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은요, 거룩을 요구하시며 죽이고 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차가운 분이 아니라 자비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차가운 살인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계속 죽이라,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대하면서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따뜻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동성애를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DNA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채플의 이호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태원에서 여장을 하고 동성애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시던 굉장히 그 업계에선 유명한 분이셨대요. 그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일본에 쫓겨나가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고 조용기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을 하시게 됐는데 신학을 하면서도 게이바를 찾아다니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죄를 끊어냈고 지금은 다른 동성애자들의 탈동성애를 돕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잘 나가던 때 그 여장을 했던 모습을 어떤 사진 기사가 찍었는데 그걸 전시를 하면서 이랬던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랬던 사람도 죄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전시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죄를 미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우리 육체의 성욕과 감정의 종이 되어 살지 말게 하옵소서.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시간에도 주님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